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금강경 제11번 둘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목의 뜻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재앙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축복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 내 생에 사람 몸밖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쾌한 기억이 자꾸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진심이 나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생에 악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게끔 아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이 얼마나 위대한 경이냐 하면은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 다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위력이 그런 만드는 금강경 말씀의 해설의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굉장히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비싼 돈 내고 미국 특히 하버드 대학교 유학 가려고 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금강경 공부 잘하면은 그런데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르침이 한국에서 아주 정착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배우러 오는 그런 위대한 지혜 교육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제일 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금강경 11번의 해석은 처음에 물질로 많이 온 복덕이 수많은 물질로 보시온 복덕이 많으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재물로 인한 보시의 공덕이 크다 이것을 강조하셨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푼다면 이 복이 더 크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제 제15도면 법시가 더 공덕이 크다 이런 뭐 해석으로도 되는데 그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으로서 다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시의 뜻이 간단치가 않고 법시의 뜻도 더더구나 간단치 않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그 공덕도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라리 제15도면 법시가 더 공덕이 크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교육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지혜 교육이 지식 교육보다 더 낫다. 지혜 교육만이 진정한 인재를 만드는 길이다. 지식 교육은 진정한 인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 못 된다. 즉 지식 교육과 지혜 교육으로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즉 금강경의 물질 보시는 지식 교육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강경 수지 내지 사공에 해당한 위타인서라는 것은 지혜 교육에 해당이 된다. 그것이 알맞는 해석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해석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도 참고가 될 만한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의 마츠시다 정경숙이라고 하는 인재양성 교육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는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대기업인 분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보살의 화생인 것 같았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가난하고 병약했고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못난 것을 다 바꿨습니다. 가난을 부자로 병약을 건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지를 큰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경영의 신이라는 호칭을 들은 것은 금강경 불의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보살 화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의 좌우명, 그의 지침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인재를 키우려면 지식교육
교육으로서는 안 된다. 지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혜 교육은 금강경에서 이루어진다. 또 이런 말씀을 전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그이는 지혜 교육이 지식 교육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어떻게 지혜 교육을 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금강경에서야말로 지혜 교육이 나오고 이 지혜 교육은 돈 많이 버는 그런 교육보다도 훨씬 수승한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번, 금강경 11번의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서 또 어떤 재벌이 만든 연구소에서 다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벌이 만든 연구소에서 그 사원들을 지혜로운 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성교육 시키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11번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고개등해서 의타인설을 할 수 있느냐?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강경을 내지 수지 사공 등하여 의타인설하면 2차 복도 승전 복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금강경 내지 수지 사구개 등을 해서 어떤 공덕을 얻었길래 물질로 보시에서 얻은 복 그것보다도 더 많다고 하겠느냐. 요 문제가 오늘 주로 논의될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금강경을 주경야선 가행정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요게 잘 알아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많이 읽고 해석은 어렵지 않은 한문이니까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 옆에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요 금강경 11번의 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런 방송국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참 복 많이 받겠네. 물질의 복보다도 법으로 보시는 복이 더 크다는데 저 사람은 매주 강의하니 복을 참 많이 받겠느냐. 그리고 게다가 금강경도 매일 7독씩 하니까 복도 많이 받겠네. 그 복은 뭐 굉장히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강의 많이 하고 금강경 많이 읽는 게 수지 내지 사구개등하여 의타인설의 정신과는 아주 틀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즉 경의 독소와 상관없이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구개등하여서 의타인설의 참 뜻은 요거 꼭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경을 많이 읽고 여러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게 요 수지 내지 사구개 등의 참 해석이 아닙니다. 수지,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 금강경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 부처님이 가장 밝으실 때 설하신 게 금강경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구개 등하여 위타인설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읽는다는 물론 많이 읽으면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것도 공경심이 없이, 공경심의 반대는 뭐죠? 이기심이죠. 저 잘 되려고 읽는다면은 별로 공덕이 안 돼요. 그리고 금강경 읽을 때 우리는 머리도 못 긁게 했습니다. 머리 긁고 싶죠. 저도 머리 긁는 습관이 있는데 모기가 와요. 그럼 탁 금강경에다 치고 싶어요. 그거 못 하겠습니다. 이거 치고 싶은 것은 모기가 아픈 것을 괴로움으로 느끼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궁리예요. 이게 모기가 물어 아파? 그 탁 치게 되면 피가 묻었어. 그럼 손 씻으러 가야죠. 그럼 리듬이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부처님을 향하다가도 옆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요, 심지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다가
밖에서 퍼스럭퍼스럭 소리가 나는데 밖에 자전거를 하나 새로 산 자전거를 세워뒀어요. 근데 뭐 누가 건드리는 소리가 자꾸 나는 게 훔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백 박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기가 와도 닥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바스락 소리 난다고 일어나서 나가보면 그 선생님이 그 용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받치고만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 훔쳐갔어요. 그러면 아유 경 괜히 읽었네. 얼른 나가볼 걸. 아, 경 읽다가 망쳤어. 아이, 게다가 한술 더 뜹니다. 경 읽다가 잘된 사람 내가 봤나?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경을 때려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했더니 우리 백 박사님이 잘했다. 운목의 도반을 호랑이가 물어가도 움직이지 않는 게 금강경 정신입니다. 모기가 오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그 자리에 오줌을 싸라. 백 박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국리를 따라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받들어서 모기가 물어도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에 더 가고 싶어요. 금강경만 잡으면 안 가던 화장실에 더 가고 싶어. 이제 그래도 바치고요. 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게 또 더 생각나도 바치고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금강경 읽는 습관을 좀 깨트린 게 있었어요. 당장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강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이디어가 딱 나와요. 근데 그걸 적어두면은 강의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적어둬야 됩니까? 받쳐야 됩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우린 백 박사님 말씀이 하도 감명이 들으면은 노트 필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적지 말래요. 적고 싶은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라. 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생각 따라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궁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참 금강경 읽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금강경 읽다가 여러 가지 모기가 문다든지 뭐 바스락 소리가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금강경 소리가 하도 괴상해서 우라통이 터져서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린다든가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면은 어때요?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거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아무리 금강경 칠독을 해도요. 그런 생각이 자꾸 따라가면 금강경 공덕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로지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금강경과 올인해 가면서 금강경을 읽는 습관이 매우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세월. 근데 금강경 있다가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어느 때는 뭐 핸드폰 만지는 사람도 있고요. 옛날 우리 공부할 때 생각하면 나가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바쳐야죠. 그 마음도 바쳐야죠. 근데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오로지 부처님 앞에서 직접 강의 들으면은 그때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 자세를 꼭 유지하는 것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국리 절대로 따라가는 연습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것만 안 했으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준비가 안 되는데 아침에 금강경 읽으면 오늘도 강의할 때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적다 보면은요, 어디 읽었는지 잊어버려요. 한 번 읽는데 1시간도 더 걸려요. 2시간도 걸려요. 그래서 이게 강의가 저를 금강경 읽는 리듬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강의 안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강의 망치든 말든 아이디어를 잊어버리든 말든 무조건 금강경 읽는데 올인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즉 예전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절대로 금강경 읽을 때는 가능한 대로 부처님 앞에서 직접 강의 듣는 마음, 정성스럽게 읽을 때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청자 보살 같은 분들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금강경 읽기 싫던 게 싫지가 않고 즐거워지고 환심이 나고 환심이 나면은 참 지혜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굉장히 크다. 그 환심만 나면은 팔자를 고치는 거고 운명을 바꾸는 거고
비영약에서 건강해지는 거고 단명에서 장수해지는 겁니다. 이 건강에 그런 보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뭘 망치느냐? 건강에 여기다 딴 길로 가요. 7독을 하건 21독을 하건 건강에 여기다 딴짓하고 뭐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몸에 또 전화 오면 받고요. 받고 싶죠. 근데 받치세요. 핸드폰 만지고 싶죠? 딱 끊으세요. 그런 결기가 아니면은 부처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경이 딱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 적다가 많은 손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절대 안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경 7독보다 21독보다도 더 어렵고 그것만 잘 지키면 7독만 해도 1독만 잘해도 부처님 세계 될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백 박사님한테 맨날 꾸중 맞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 녀석은 건강경 읽으면은 궁리만 하고 앉았대. 궁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대. 건강경은 읽죠. 근데 머릿속은 궁리만 하고 하나의 소설을 써요. 옛날 사람 그걸 뭐라고 하면 기와집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기와집 짓고 있으면 기와집이 지어집니까? 부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수지 내지 사구계 등은 건강경은 많이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7독이 다가 아닙니다. 자시가 다가 아닙니다. 21독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궁리하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수시로 가고 뭐 먹고 싶으면 물 마시고 이제 등등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굉장히 헛수고 하는 겁니다.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자리가 잡히면 그렇게 되면 하버드 대학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자꾸 이청자 보살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분 딱 부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심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인정할 거 인정이죠. 닮으셔야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건강경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려면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요? 건강경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방법은 반드시 도인이 아니면 일러줄 수가 없어요. 도인이 아니면 해석부터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건강경 해설서는요. 제가 보기엔 다 틀린 해석이에요. 실천을 불가능하게 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양난생 알로 까는 놈을 갖다가 뭐 닭, 오리, 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 건강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 일체 중생 지루의 양난생, 약태생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이것을 마음 밖에 어떤 동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배은망덕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알로 까는 보호를 받게 한다. 도인만이 보는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다. 이거 해석하는 분 거의 없어요. 뭐 제가 해석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밝은 도인의 해석에 의하면 눈앞에 있는 나타난 현상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천 불가능한 해석. 마음 밖에 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밖의 못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고 배웠죠. 내 마음 속에서 찾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개시허망이라 다 틀렸다라고 해야지 눈앞에 있는 재행이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 자체를 제대로 하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환희심을 체험할 수가 없고 참 행복, 참 능력, 참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능한 대로 이 시간에도 제 얘기를 경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때 또 핸드폰 만지고 또 졸고 또 옆에서 웃으면 쳐다보고 미인이 있으면 더 쳐다보고 젊은이 있으면 그렇죠. 안 돼요. 굉장히 아주 그 수도인의 자세를 딱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뼈저린 경험이고 제가 자꾸 아이디어 나와서 쓰다가 상당히 저거 했어요. 그래서 쓰다가도 손을 그냥 이놈의 손을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안 쓰면 강의를 망치니까 이게 참, 제가 언제 강의 끝날 때면 마음 놓고 건강력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수지 내지 사구계등이라는 요 구절 속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면 경만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요게 전제되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 실천 방법을 일러줘서 국리를 따라가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서너 가지 조건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금강경을 수지 내지 사구계등해서 의타인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지 내지 사구계등의 전제 조건은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특히 선지식의 올바른 해석이 없으면은 옛날에 능엄교에 그런 말이 있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짓는다. 모래 100년을 삶아도 밥이 안 됩니다. 그런 용신 갖고는 100년을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 속에는 반드시 선지식이 만나야 되고 선지식이 올바른 해석으로 해야 되고 이제 또 가능하면 선지식의 점검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참 도인의 만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만남으로서만 다 되지 않더라고요. 만나서 거기가 시키는 말을 내해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뭘 해요? 백 박사님 수많은 사람 만났다고 다 도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의 뼈저린 교훈을 내하는 사람은 아주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내하면은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인도 만나서 반드시 그 말을 뼈저리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 뼈저린 공부의 경험에서 나온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참 도인은 마음속에서 일체유심조 다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내 운명도 내 마음이 만듭니다.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걸 우린 착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음도 내가 불러오고 재앙도 내가 불러오고 내 운명도 다 내가 불러오는 겁니다.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시시각각 우리는 소원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이것을 깨쳐야만이 도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마음 씀씀이를 바꿔서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참 도인은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다 마음이 창조주다. 이것을 깨친 사람이 아니면 도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 불이, 부족의 진리를 깨쳐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공이라는 요 말은 굉장히 불교의 핵심 사상인 것만은 아는데 역시 도인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공의 뜻을 해석하는 분이 참 적어요. 공을 대개 지금 불교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해요. 이게 불교계 아주 공통, 아주 포교사 교육을 치면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공에 대한 설명을 해라.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것을 포교사 교육이 아주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쓰면 맞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내 생각에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아는 지혜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은 어느덧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의 말씀. 즉 공이라는 진리는 우리 행복하게 하는데 절대 필요해요. 그리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도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그 죄가 있다고 그러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의 뜻입니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백 박사님의 법문집을 이미 30여 년 전에 지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두 비고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음을 하고 하나는 살인을 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안다면은 바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보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에 아니라 요새 현대에도 적용입니다. 각종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서 가정 불화로 난제, 병 때문에 난제,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하는 난제, 수많은 난제로서 현대인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공의 논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 난제는 사실은 난제가 아니라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자꾸 실천하면 난제가 아닌 것을 확실히 배워놓습니다. 그걸 알아야 도인입니다. 그게 공의 진리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고 내가 네가 둘이 아니다라는 진리가 바로 불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지옥의 진리라는 것은 내가 부처와 본래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위대한 진리가 구족의 진리입니다. 자, 이런 진리를 깨쳐야 도인이고요. 도인이 가르쳐줘야만이 금강경 실천 방법을 일러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강경 실천 방법을 해서 실천은 그런 수도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도인이 안 계시면 그런 수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만 금강경만 읽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인이 실천 가능한 금강경 해석이 가능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실천은 우리를 모든 공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에 이르게 하고 참 능력을 가지게 하고 참 지혜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가가 필요한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게 한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금강경 수지 내지 사구개정에서 위타인설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은 자기 정말 행복해지고 운명을 바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무료급식을 많이 했어요. 50만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얻은 공덕이 크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게 큰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크냐. 그 얘기를 지금부터 남는 시간에 좀 마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병약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매일매일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체력이 약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참 병약했습니다. 뭘 하나 꾸준히 하려면 아주 금방 체력이 딸려서 못하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체력이 딸림으로써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공부에서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뭐 운동하는 데는 항상 끼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병약했고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는 선물 받고 싶고요. 정신적으로는 귀여움 받고 싶고요. 이 궁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궁한 마음이고 거지 마음이고 한층 나가서 거지 마음이 뭘로 발전하는 줄 아세요? 도둑의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저는 거지 마음까지는 있었지 도둑의 마음까지로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지 마음은 나쁜 것 같지가 않았어요. 도둑의 마음은 나쁘도.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거지 마음도 나쁘고 도둑의 마음도 나쁘고 나쁜 점에 있어서는 난형난제더라고요. 그 정도로 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병약했고, 그리고 가난했고요, 그리고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좀 친구가 많았고, 친구한테서 사랑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내 근처에 오지도 않아요. 내 근처에 오는 애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소수는 뭐냐면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애들이었어요. 내가 뭘 가르쳐 주니까 걔들은 나의 도움을 필요하니까 날 따랐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나보다 못한 애밖에 없었어요.
나보다 나은 애가 날 따라야 된다면 내 주위에 부자 애들, 인격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 주위에는 내가 원체 가진 게 없으니까 나보다 못한 애들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내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늘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는 아마 이 도인을 만나지 못했고 건강욕을 실천하지 못했다면은 일생을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지금 제 나이에는 병약했던 그 모습으로 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스승께서 너는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다. 너 공부 안 하면은 네 팔자 어떻게 되는 줄 알지.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백치가 된대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제가 백치가 된다? 좀 거기에는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백치가 되는 것을 좀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또래 애들이 벌써 굉장히 똑똑한 애들의 총명이 흐려져서 제가 옛날에 똑똑했던 애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백치가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낍니다. 백 박사님의 말씀이 옳구나. 쟤들 숭볼 게 아니라 나도 건강경 공부 안 했으면은 저렇게 됐을 것임에 틀림없다. 근데 그렇게 백치가 되는 이유는 자기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진치가 나쁘다는 것을 몰랐어요. 탐심도 필요하다. 화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갖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전 탐진치의 어떤 해독을 전혀 모르고 쭉 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참 지금 보면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도인을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 성 별로에서 왔대요. 그럼 여기가 여러 성 별로에서 왔을 정도로 대단한 데냐? 하나 두고 실감을 못 느꼈습니다. 수 틀리면 갈 수도 있는 데지 여기가 이렇게 1년을 공부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참 소리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경 오래됐죠. 제가 아주 25살, 그러니까 60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참 공덕을 느끼고 스승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생 별로서 왔다는 얘기가 이제는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럼 건강경 읽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건강경을 읽음과 동시에 이제 무료급식으로 이제 복도 짓고 이제 실천을, 즉 건강경을 실천하면서 부처님과 한 마음이 되면서 점점 닮아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는지 하여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변했어요. 저는 참 이제는 대접받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점심을 사시겠다. 고맙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고맙긴 해도 기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보시를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예전엔 감격을 하고 감동을 했지만 이제는 그때처럼 그렇게 감동하고 감독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언젠가 내가 했던 것, 도로 받는 것이지.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어른스러워졌습니다. 반대로요, 이제는 조금이라도 베풀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베푸는 기쁨이 훨씬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정신적으로 남한테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게 좋아요. 남을 진짜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거기가 성장하는 그 기쁨이 더 클까요? 이렇게 딱 물으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전 그전에 그랬습니다. 남을 위해서 제도라는 것은 하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점점 무료급식을 하면서 변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사랑받고 물질을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게 확실히 더 좋아요. 받는 거 별로인 것 같습니다. 왜 안 받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사랑받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아껴줌으로써 그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요거는 저만의 체험인데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몰랐어요. 뒤늦게 저는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학생 때 공부는요, 대학 다닐 때 공부는 학점 잘 따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시험에 패스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근데 수도 생활을 거치고 건강형을 공부한 뒤에 뒤늦게 대학원을 갔더니 그때는 배우는 마음의 공부였습니다. 지심 닦는 공부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그리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자연의 비밀이 벗겨졌을 때 그 기쁨은 상당히 크던데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그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추석날도 연구실에 가서 계속 논문을 쓴 적이 있었을 정도로 학문을 하면서 자연의 비밀이 발견되는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건강경 실천으로 인한 변화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건강경을 통해서 제가 아주 보람된 것 몇 가지만 느끼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 정진심 보살님 얘기를 강조를 자꾸 해서 너무 써먹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참 어렵고 딱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열심히 배우시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가르쳐 줬고 정성을 많이 들였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제가 건강경 배운 것은 모두 다 일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이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알게 됐고 지중한 업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업보를 해탈시켜서 그 업보를 해탈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무척 기쁨과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보람으로 느꼈던 것은 이 건강경 가르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저는 재앙에서 살살 피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너같이 착하고 그런 사람이 너한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과의 업보는 저희 생명까지 앗아가려고 하는 그 지중한 업보는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그 증오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제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일부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추울까? 처음엔 내 모습이 추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이가 못됐고 그이가 추하고 그이가 얄미웠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일체유심조.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생각을 하니까 덜 밉더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지. 그라고 하면 미워요. 내 모습이라고 하니까 미울 수가 없어요. 못마땅한 것도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모습이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지하게 했던 증오심이 녹던데요. 덜 미워져요. 덜 미워졌는데 기적이 뭐냐면요. 도저히 변치 않던 그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람이 뭐냐 하면은 정진심 보살님처럼 정성껏 해서
그 일을 행복하게 하고 그의 업보를 해탈했던 것, 참 보람으로 느끼고 지금도 생각해도 뿌듯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 꼭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건 치심을 닦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제가 얘기한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바로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씀이면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아라는 건데 지겹게 미운 사람이 내 진심을 해탈케 해주는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실천해서 그이가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무척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